말씀의 주제를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지금까지 묵상해 온 주제였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핏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떠나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더더욱이 오늘 저는 이 주제 아래 한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모세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정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남겨두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11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의 성장 과정 중에 엄청나게 긴 세월의 역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의 과정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장성한 후에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태어난 이후부터 성장의 시기, 왕궁의 시기는 완전히 배제된 채 장성한 후의 이야기로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적어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의 왕궁의 40년의 역사는 통째로 빠져버린 걸까요? 40년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모세의 삶에 대하여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왕궁의 세월은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자라왔던 삶의 시간의 이야기들, 수많은 것들이 있을 법하지 않나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왜 그 얘기는 완전히 빠진 채 장성한 후 4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부터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걸까요? 잠시 이 생각을 하시면서 접어두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모세는요,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10절에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라 부른다. 건져내었다. 근데 이 단어 히브리어의 원어는 건져내다 라는 의미 거기에 이 의미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가 건짐을 받았지만 앞으로 건져낼 사람이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건져낸 인물이 누군가요? 모세였죠. 그러니까 건짐을 받았지만 건짐 받은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거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잠시 접어 두시고요. 장성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도 내가 자꾸 하게 되면 일이 일그러지잖아요. 한번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남편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은 자꾸 딴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일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주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방금 말씀드린 남편과 아내의 얘기라면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일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뭔가? 저와 함께 첫 번째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의 중요한 한 단어는 자기 형제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40년의 삶을 애굽인처럼 살았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왕자를 이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완전히 애굽인 된 거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은 그 왕궁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한 히브리 사람을 보다가 그 사람은 내 형제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세는 계속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궁의 삶을 살면서 화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후에 어떤 왕자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를 가능성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그가 애굽 왕궁에 있었지만 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레위 족속이었어. 레위 족속,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아무리 왕궁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이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꽤 잘 나가면 부모를 무시하더라고요. 못 배운 부모가 못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신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 좀 잘하면, 돈이 좀 있으면
자기 혼자 다 이렇게 된 줄 알고 주변을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를 놓치고 있는 거죠. 공부 잘해 그 위치에 오르면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 처음의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좀 더 바꾸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그만 삶의 시간이 고통스러워지면 예수고 뭐고 다 내던져버리고 말더라고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예수 사람인데. 왕궁이 좋으신가요? 왕궁의 삶을 사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책임져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저주하듯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든 그렇지 않은 환경에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자기 정체성, 이걸 가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왕궁의 모든 것들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애굽인을 쳐 죽일 만큼 그는 훈련된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훈련받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과 히브리인의 싸움에서 애굽인을 죽였다? 모세가 그것 때문에 바로가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궁의 인생을 살든지 초가 삼간의 인생을 살든지 그 어떤 곳의 삶이든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모세는 왕궁의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왕궁의 삶을 생략하고 곧장 미디안 땅으로 간 얘기를 하는지, 오늘 15절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됐대요. 미디안 땅은 광야라 부릅니다. 땅이라 그랬지만 그곳이 지역적으로 이미 지리적으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왕궁의 삶과 광야의 삶이라는 두 축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광야, 왜 왕궁의 삶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미디안 광야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을까? 왜 장성한 왕궁에서의 삶은 접어둔 그 이후에 장성한 후에 미디안 땅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을 때가 80세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도 40년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삶에는 왕궁의 모든 화려함을 접어두고 광야의 삶을 배워가는 삶이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거다라는 걸 거예요. 왜냐고요? 광야는 어떤 곳인데요? 모든 것이 채워져 있나요? 부족하나요? 모든 것이 공급되나요? 공급되지 않나요?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쓰게 하신 하나님은 왕궁의 사람을 통하여 썼다고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쓴 거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너를 40년을 지켜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한 거야. 왕궁에서의 훈련이 소용없었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멋진 리더십의 자원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미디안 삶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이 보셨던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의 중요한 주제곡 중에 하나가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이었다고 그랬죠. 그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나의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이게 광야거든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지. 우리 가정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지켜질 수 없지.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길, 내 친구 되시는 그분의 손 놓고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 광야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궁의 모든 이야기를 접어두고 그 수많은 이야기 그 얘기를 다 통으로 빼버리신 채 광야의 이야기로 들어온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왕궁 속에 있는 왕자의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는, 광야를 지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모세라는 이름 생각해 두시라 그랬죠. 모세라는 말은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건져내다, 이게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마샤라는 단어로서 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고대 근동 언어는 모음이 없다고. 그래서 마샤라고 그러면 마는 아가 모음이죠, 샤는 야가 모음이죠. 요거 두 개 빼면 뭐만 남아요? 미음하고 시옷만 남죠. 모세, 모의 오를 빼고 모세 에를 빼면 뭐만 남아요? 미음과 시옷만 남죠. 똑같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세라는 게 건져낸다,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요, 이집트 사람의 언어 애굽어도요, 이 단어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 왕조를 연구하시면 가장 유명한 두 왕조가 있는데 하나는 투트모스 왕조입니다. 투트모스, 모스가 뭐예요? 모스는 모음을 빼고 나면 미음과 시옷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 이집트의 이 모스, 미음, 시옷은요, 뜻이 뭐냐면 무엇을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낳아서 자손이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들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투트모스는 뭐냐면, 투트가 애굽어로 지혜의 신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스는 뭐냐면 지혜의 신이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또 한 유명한 왕조가 람세스 왕조입니다. 람세스는요,
람세스지만 라메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메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세스도 뭐죠? M 미음 시옷입니다. 람세스의 라메세스 그는 뭐냐면 라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널 낳았어. 그래서 왕이라는 거야.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지혜의 신이 날 낳았어. 나는 태양빛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태양빛이 나를 낳았어. 그게 전부 다 투트모스 라므세스입니다. 근데 모세는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집트 이름으로 말한다면 분명히 바로의 딸도 언젠가 왕자가 될 수 있으니까 뭐요? 앞에 뭘 붙였을 거예요. 근데 붙지 않았어요. 다 떼어냈어요. 다 떼어내고 모세만 남았어요. 누가 다스리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요. 어쩌면 그렇지 않겠냔 말이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 무엇을 가졌다, 화려한 스펙을 가졌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모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의 사람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왕궁의 모든 삶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만 필요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멋지게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죠. 우리 교회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께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세의 삶에서 왕궁의 삶을 삭제하고 미디안 땅의 삶에 대하여 적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닐까.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익혀가도록 광야의 삶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내팽개쳐버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